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빛으로 드러내는 귀한 성도들,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오심이 바로 이러한 일을 이루게 하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 가장 작은 곳에 오신 주님께서 우리 산돌교회에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거를 진짜로 즐기는 사람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에서도 지금 뭐 메리 크리스마스 해가지고 뭐 성탄 이브 해서 뭐 대도시에는 뭐 사람이 너무너무 몰린단다, 뭐 인파가 너무 많이 몰린단다. 어디에 가? 저기 교회가 아니라 저기 세상의 그 문화가 판치는 곳에. 하나님을 모르면 그렇게 하나님의 날을 가지고 엉뚱한 데 쓰는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날의 귀함을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로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에 참여하는 게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복된 자리에 들어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이지. 그죠? 한 번 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바로 이게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 놀라우신 사랑의 역사와 증거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자, 누가복음 2장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장, 우리 예수님 오심을 이 전하는 내용이 이제 2장에 나오죠. 자, 누가복음 2장, 자, 우리 8절에서부터 1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또 같이 봅시다. 자,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오셨지만, 온 인류의 영혼들의 죄를 위하여 오셨지만, 이 성경이 기록되어서 우리는 이걸 알고 있는, 이 문자를 통해서 알고 또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알고 또 그 사실을 인정하지만, 그날 밤은 그 현장만 알고 있었지 그 외에는 캄캄함이었어요. 그 예수님의 그 탄생하신 그 현장의 내용을 지금 여기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데 거기만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의 목격자들이 여기 나타나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근데 우리는 이거를 저 유대인도 아닌, 그 다음에 그 어마어마한 멀리 있는 우리가 그냥 그 현장을 지금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복이죠. 자, 8절에서 14절까지 시작.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바로 이분이 누구냐? 요 21절에 할 8일이 지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은 바라라. 지금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그 말이죠. 이게 바로 이제 그 8절에 누가 봤느냐? 누가 봤어요? 목자들이. 뭘 봤어요? 저 외계인들이 와가지고 지금 전해주는 걸 들은 현장이에요. 이 외계인들이 누구예요? 천사. 그죠? 천사. 그러니까 지금 천사들이 지금 이 베들레헴 땅에 와가지고 그 상상으로만 들었던, 또 말로만 들었던, 구전으로만 들었던 이 천사가 실제로 내려온 거예요. 이렇게 와가지고 그 천사들이 쇼를 한 거예요. 한마디로 스카이 쇼를 한 거지. 이게 지금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지경의 천사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언제? 밤에. 그러면서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며, 누구를 비췄어요? 목자들을 쫙 비춰주면서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크게 뭐했다? 무서워하는지라.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지금 여기 현장에 있으면 어떻게 됐을까? 놀래 자빠졌을까? 춤췄을까? 그렇지. 여기 뭐 사실대로 얘기했잖아. 놀랄 일이 벌어지니까 무섭지. 그냥 그 빛이 그냥 갑자기 비치고, 그러면서 주의 사자, 여기 주의 사자라고 기록했는데 그 막 이상한 알지 못하는 형체를 가진 사람들이 다 나타나고 막 이러면서 또 소리가 들린데, 그 소리가 또 쾅쾅쾅 그런 소리가 들릴 수도 있을 텐데, 그 현장이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우리는 그냥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냥 아이고야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다, 야 부럽다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거기 있으면 기절초풍했을 거예요. 도망갈 수도 있었고. 이게 지금 천지개벽, 그죠? 지금 여기 베들레헴의 이 목자들의 이 밤에 여기에서만 지금 일어나고 있다. 한정된 국한된 지역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자고 있어. 그 놀라우신 분이 땅에 왔는데 다 자고 있어.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가 만든 땅에 자기 백성을 인도왔는데 다 자고 있어. 다만 누구? 목자들만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만. 참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죠? 예레미야에 보면 이 사람들이 그 누구의 후손? 레갑 자손들. 이 레갑 자손들이 유대 땅에서 목자, 양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집도 안 짓고. 그게 유목 생활을 한 거지. 그러니까 그 유목 생활이 결국은 뭐예요? 이런 놀라운 사건을 맞이할 수 있는 바로 그 본인의 그 삶의 현장은 뭐 여러 가지 불편하겠죠. 집도 안 짓고 그냥 천막에서 사는 거니까. 그 당시도 다 집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레갑의 그 유언을 따라서 너희는 집 짓지도 마, 농사도 하지 마, 그리고 뭐 해라? 술도 마시지 마, 그리고 양만 키워, 뭐 이러면서 거기에 살아, 유대 땅에만 살아. 지금 거기서 살던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이 열매가, 거기에서 있어야 될 이유가 이제 드디어 이루어진 거예요. 기도 응답이지. 레갑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레갑의 유언을 따라서 그렇게 살았더니 이 놀라운 현장의 주인공이 됐다. 몇천 년 후에 이루어지는 사건의 그 후손들이 바로 이 현장 가운데서 세상에 누구도 보지 못하고 그 누구도 목격하지 못하는 그 현장에 바로 깨어서
그 목자들과 천사들의 그 놀라운 사실을 본 그 증인들이 여기에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증인들로 세워진 거예요. 근데 응답은 바로 떨어질 수도 있고, 뭐 훗날에 떨어질 수도 있고, 그 훗날 우리 후손들이 또 그 응답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때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목자들이 드디어 내가 후손들의 그 역할, 그러면서 그 현장 가운데 그 축복을 받는 자리에 지금 기록을 여기 남기고 있어요. 그러면서 10절, 자, 그 주의 사자가 바로 누구냐? 천사다. 10절이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무서워하고 있으니까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누구에게만 전해요? 지금 목자들에게만 전해요. 지금 그 현장 가운데 주의 사자들이 천사로 와서 그래서 지금 전해주는 그 놀라운 밤에 지금 여기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소식이래요? 좋은 소식이래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래, 누구에게 미치는?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바로 그게 우리에게까지 임했단 말이죠. 그죠? 참 복됩니다. 자, 그래서 11절,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그 현장에, 그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분은 누구라고? 그리스도 주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주님이 오셨다는데 지금 다 잠자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모르면 못 가져가는 거예요. 알아야지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주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다 자고 있지만 여기 지금 천사가 가르쳐 주잖아요. 그리스도 주가 오셨다거든요. 자, 그러면서 그리스도 주가 누구냐?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그 아기가 그리스도 주,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자, 어디로 오셨대요?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 근데 이것이 누구래요? 뭐래요? 표적이래요. 표적. 그러니까 표적이라고 하면 뭐예요? 뭔가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지. 그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이 지금 그리스도 주신 이분이, 그리스도 주 되신 이분이, 그것도 천사들, 주의 사자들이 와서 그 하늘의 그 놀라운 이 광경을 보여주면서 전해준 말이 지금 이 말이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주가 나셨다. 근데 이분은 어딨다? 강보에 쌓여있는데 구유에 누워있다. 그 아이를 너희들이 가서 봐라, 그 말이지. 가서 보면 바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볼 거다. 바로 이것이 너희에게는 표적이다. 아멘. 이게 뭔가 지금 깊은 의미가 있으니까 표적이라 그랬겠지. 그냥 그 아기가 있을 거니까 가서 경배해라 그러지 않고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그래. 어디에 오셨어요? 구유에. 야, 이게 구유에 안 누우셨으면 어떻게 돼요? 구유의 가장 낮은 곳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구유는 뭐의 먹이통이에요? 짐승의 먹이통이에요. 그분은 누군데? 저 위에 하늘 보좌에 계시는 분이 이곳에 가장 낮은 짐승들이 먹는 구유통에, 먹이통에. 지금은 시골에도 이 구유통이 이제는 사라져서 안 보이는데 옛날 구유통이나 우리가 어렸을 때 본 구유통이나 아마 비슷할 거예요. 뭘로 만들었어요? 구유통이. 옛날에 우리 소염을 주는 구유통.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도 어렸을 때 말을 키웠었던 때도 있어요. 남원에도 50년 전에는 말이 다녔어요. 말구루마. 그 다음에 소구루마. 그리고 쪼락말. 그 쪼락말 말이지. 그걸 타고 다니기도 했었고. 지금은 아마 그거 타고 다니면 사람들이 다 보고.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말구루마를 타고 다니고 쪼락말 타고 다니고 다 그랬어요. 옛날 얘기지. 맨날 옛날 거 그렇게 뜨지. 그런데 우리가 50년 전에 그랬어. 그게 신장로. 지금 신장로가 뭔지 모르지? 몰라. 지금 다 그냥 이게 뭐예요?
뭐예요? 그냥 도로가 그냥 막 아스팔트 도로 다 됐지만 옛날에는 신장로 가로수가 쫙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돌이 그냥 막 굴러다니는 그런 자갈밭이었어요. 거기를 이제 구루마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고 뭐 그랬던 거예요. 그 당시의 먹이통은 나무로 가지고 팠어. 나무를 파가지고 그걸 여물통이라 그래. 그게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기도 구유가 바로 뭐냐, 나무로 만든 여물통이란 말이지. 거기다가 막 쇠죽이라고 끓여가지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한 바가씩 부어주면 이제 소나 말들이 와가지고 그거 먹는단 말이죠. 그 통이 구유통이에요. 나무로 만든 밥솥, 아니 밥그릇, 소 밥그릇, 말 밥그릇, 나귀 밥그릇, 그게 구유란 말이지. 근데 거기 오셨대. 근데 이게 표적이에요. 이게 뭔가 있다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언약을 어김으로 어떻게 됐어요? 형상이 죽었어요. 그래서 뭐가 됐어요? 모양은 사람인데 또 모양은 하나님의 모양인데 짐승이 돼버린 거지. 그래서 이 짐승들아, 그 얘기 한마디로 뭐라고? 나를 먹어라. 나를 먹어야지 너희가 산다. 이게 그래서 표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 좋은 그릇에 딱 담겨서 오셨다, 아니면 보좌에 오셨다, 아니면 막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도 저기 산모들 케어하는 데가 가격이 몇천만 원짜리도 있고 막 그렇다는데, 그런데 만약에 오셨다. 그러니까 왕실의 그 침실, 그 놀라운 그런 값비싼 곳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아무도 볼 수 없는 그냥 왕과 왕비만이 보고 신하들이 어쩌다가 기회 봐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곳에 우리 왕 되신 분이 오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 분명히 이분은 왕인데, 분명히 이분은 왕인데 그 왕의 자리를 버리고 구유에 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분이 왕이기 때문에 왕실로 오셔가지고 왕의 침실에 그 금으로 만든 침상이라고 해야 되나? 침대 위에 딱 놓였다고 생각해봐. 야, 보기는 멋지고 보기는 화려하고 말하기도 참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대. 말은 할 수 있는데 해당되는 사람은 누구만? 그렇지, 몇 명 하면 되지. 몇 명. 그것도 특권층만 볼 수 있겠지. 응? 아빠 왕, 엄마 왕비,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이제 초대받은 사람들, 윤허를 받아야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생들, 형님들, 이런 사람들. 그 외에는 볼 수가 없어. 관계가 될 수 없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 우리는 그냥 천하 뒤천하, 그것도 이방인이었는데 전혀 상관이 없잖아.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데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 구유에 나신 게 우리에게는 엄청난 뭐예요? 복이에요. 복.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다는 게 이게 복이에요. 복. 이게 뭐예요? 이게 표적이에요. 표적.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으니 해당되지 않을 사람이 없지. 해당되지 않을 사람이. 어떤 사람이 구유에다가 밥 먹어라 그럴 사람이 어디가 있어? 자식한테 밥 먹을 때 구유에다가 넣어가지고 밥 먹여주나? 아니지. 구유통을 밥그릇 삼아가지고 아마 수진이한테 주면 난리 날걸? 왜 우리 집엔 밥그릇도 없어가지고 왜 구유통에다 줘요? 내가 짐승입니까? 그럴 거 난리 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구유통에 와가지고 뭐가 됐어요? 우리의 먹이가 됐잖아. 나를 먹어라, 그지?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소리가 바로 그거잖아. 뭐예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히 있을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근데 그거 누가 준다? 인자인 예수님이 준다. 그 얘기를 하시고 요한복음 6장에 벌어지잖아. 이 피를 마셔라, 이 살을 먹어라. 그게 양식이란 말이지.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네가 내 안에, 나는 네 안에. 그게 뭐예요? 새
언약이 되는 게 새 언약의 사건이야. 이 표적이 바로 뭐냐? 새 언약의 사건이라 이 말이지. 네가 나를 먹어야지만이 나는 네 안에 들어가고 너는 내 안에 들어오고 나는 네 안에 들어가서 너하고 나하고 뭐가 된다? 하나가 되어져서 너희와 나하고 관계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 목사도 목사가 되어졌고 여러분들은 또 성도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하고 또 기도도 하고 그럼 예수님 찬양도 하는 자리에 우리가 들어섰다는 거예요. 어디에 오셨기 때문에? 요 구유에 오셨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온 인류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게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분이 구유에 안 왔다면 온 백성에 비칠 큰 기쁨이 안 돼. 맞죠? 그냥 그 특권층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몇 사람, 그 몇십 명 정도 해당되지 그 외에는 없어. 그런데 구유에 오니까 바로 이 목동도 찾아가잖아. 지금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경배하잖아. 에? 그런 것처럼 우리도 여기에 지금 이걸 읽으면서 그분을 갖다 찬양하는 자리에 우리가 섰다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 구유에 오신 이유가 오늘 우리에까지 큰 기쁨의 그 은혜를 주게 하기 위해서. 그 구유가 바로 답이다. 우리에게는 은혜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이 구유에 오신 목적,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한번 요한복음 6장. 자, 27절.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지신 자니라. 아멘. 인자가 너희에게 준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뭐가 된다? 양식이 되어진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먹어야 된다. 참 그 당시 이 말도 사실은 뭐예요? 이것처럼 무서운 말이 어디가 있어. 먹어야 된대.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살이다, 내 피다, 이걸 먹어라. 그래서 그 예수님을 쫓아왔던 제자들 뭐라고 그랬게요? 자, 60장 보세요. 자, 몇 절 봐야 돼? 자, 60절.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아멘. 말씀이 어렵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이게 지금 들어보지도 못한 소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소리를 지금 우리가 이걸 모르고 들으면 이게 뭐예요? 이게 뭐가 돼 이게? 저기 저 아마존 밀림의 누구요? 식인종이죠, 식인종. 이것 때문에 사실은 로마의 핍박을 받을 때 바로 요걸로 해가지고 핍박을 많이 했어요. 저것들은 이상한 족속들이다. 이상한 종교를 믿고 있다. 무슨 종교? 사람을 먹는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 시대의 박해를 받았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된다? 큰일 난다. 저 사람들 세상에 없애버려야 된다. 저 사람들은 식인종이다. 저런 종교는 없애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던 것 중에 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모르면 그래, 모르면. 사실은 그래, 어려운 내용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 자, 이거 보세요. 53절 한번 보세요, 53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잖아. 인자의 살, 그 다음에 인자의 피. 지금 우리는 이거를 이제 성경을 통해서 그냥 일반적인 양식이지 우리가 먹어야 되지 이렇게 들어서 아무 불편함이 없이 들리지만 이 당시에는 이건 무서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너무 어렵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 이 소리는 영이다. 그런 거예요. 영이다. 63절. 자, 시작.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아멘. 이게 눈으로 보여지고 이 육으로 나타나는 그게 아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영이다. 영. 그다음에 또 뭐다? 생명이다. 생명. 너희들이 바로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렵다. 그리고 결국은 또 어렵다고 다 떠나요. 그리고 오직 누구만이 남아? 12제자만 남아. 그럼 12제자에게 또 물어봐 예수님이. 너희도 갈 거냐라고. 너희도 갈 거냐. 그러니까 요한복음 이 6장이 사실은 굉장히 무서우면서도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이거를 계속 듣고 또 듣다 보니까 전혀 뭐 부담감이 없이 좀 듣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건 무서운 얘기란 말이죠. 네, 육으로 들으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영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한번 보세요. 자, 몇 절이에요? 자, 67절. 68절.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69절. 시작.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아멘. 그 12제자는 같이 붙어 다니면서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분은 바로 영생의 말씀을 하는 영원하신 분,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한 놈, 여기 나오지 하나. 여기 보면 7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 12를 택하지 아니했냐.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결국은 나를 팔놈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가롯 유다의 아들,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그래서 그러니까 육으로는 하나님을 모른다 이 말이죠. 육으로는 예수님을 모른다. 그러니까 결국 유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뭘로 따라다녔다? 육으로 따라다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육으로는 알 수가 없어. 예수님을 볼 수도 없어. 이해할 수도 없어. 그래서 신령한 것은 뭘로만 알 수 있어? 신령한 것으로만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도 동일해 이 말씀은. 우리 이 말씀은 영이에요, 영. 신령한 말씀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를 깨달으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깨달을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걸 듣고 또 듣는, 머리로 듣는 것에 이해가 되면 안 되고, 이것이 이제는 어디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안에서 폭발해져요. 그러면 이게 자연스럽게 맞아. 이게 아니면 내가 죽지. 12제자의 그 고백같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바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 복된 그 표적의 그 증인들로 세워진 거예요. 놀라우신 사실을 증인들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것은 뭘로만? 신령한 것으로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뭘로 산다? 하나님의 영으로 산다. 그걸 누가 증거한다? 성령이 증거한다. 아멘. 그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첫 번째는 뭐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목적이 온 인류의 죄. 온 인류의 죄.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도 요한이 뭐라 그래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그분이 누구다? 여기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주 되신 분. 그러니까 이분이 분명히 그리스도 주로 오셨는데 이분이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십자가로 올라가셨잖아. 왜 십자가로 올라가셨어? 십자가로 왜 십자가에다 죽였어? 그리스도 주신데 누가 죽였어? 그 사건 현장으로 가면 성경을 제일 많이 알고 성경적으로 산다 그러고 성경을 말마다 쓰시는 서기관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리스도 주로 오신 분인데
그리고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오셨다고 마태복음 1장에도 기록하고 있는데, 근데 죽였어. 왜 죽였어? 이유가 뭐예요? 육으로 봐서. 육으로.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주님이 아니요, 그냥 단순히 뭐예요? 여기 보면, 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또 나와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자, 그 몇 절에 나와요? 자, 여기 몇 절 보냐면은, 몇 절이냐. 내가 저의 아버지 안다. 41절, 42절. 자, 같이 봅시다. 시작.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아멘. 아멘. 아니,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잖아, 그 사람들이 누군지를. 육신적으로 보니까 누구의 아들이래? 요셉의 아들, 인간 요셉의 아들. 그 다음에 그 어머니는 누구? 부모인 마리아.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저게 육신으로 이 땅에 와가지고 나사렛에서 살아서 내가 아는데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대. 그게 뭐 때문에? 육으로 보면 맞아, 이게 틀린 말이 아니요. 분명히 육으로 오셨잖아요. 나사렛 그 청년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육으로 온 이분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야, 나를 먹어야지 영생을 얻어, 나를 먹어야지만이 살아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어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어렵지. 수근수근 되잖아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43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서로 수근거리지 말라. 내가 너희들이 무슨 말인지 내가 다 알아. 그 얘기예요. 근데 이 말은 결국은 뭐예요? 영이기 때문에 육으로 쓰는 하나님을 모른다, 그 얘기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도 결국은 뭘로 태어났어요? 성령에 의지해서 잉태했어.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여기 딱 잉태된 것도 뭐예요? 남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요. 그러니까 영이 아니고서는 뭐 할 수 없어? 알 수가 없는 사건이요. 알 수가.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주로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인데, 이 바울 사도가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 그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뭐라고? 주라고 할 수 없다. 성령의 도우심으로만이 예수가 주라는 것을 안다. 그러면 주가 되어지면 예수는 누가 돼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지. 아멘.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또 그리스도는 주시요.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 2장에 봤던 것처럼 그리스도는 주시요, 그리스도 주 되신 분. 그게 뭘로만 할 수 있어? 성령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도 결국 고백이 베드로가 하지만 그건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알게 했다. 아버지가 알게 했으니까 하겠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는 것은, 나의 고백도 중요해. 나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제 시작. 그러면 이제 과정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게 이제 내 안에 뭘로? 내 증인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아, 진짜 맞구나. 진짜 성령이 역사하심을 통해서 예수가 나의 메시아요,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게 그래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마찬가지. 여기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말씀도 깨달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27절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뭐예요? 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어떻게 해야지 안다? 예수님 나와 또 나의 소원대로 계시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수 없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온 인류의 죄 때문에 오셔서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몰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얘기해. 호세아서 6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나 여호와는 인애를 원하고 그 다음에 뭘 하죠? 뭐를 원치 않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번제를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 알기를 원하노라. 그게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느냐?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제사 지내기를 원하신다. 예배하기를 원하셔. 로마서 12장 1절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라.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제사 드리려고 부르는데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기는 우리가 해야 될 게 분명한데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세아서 6장 6절에 너희가 나를 모르고서 예배하고 나를 모르고 자꾸 엉뚱한 짓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나를 알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을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알게 하려고. 그래서 무슨 예배 드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려고. 할렐루야. 그런데 누구도 사실은 몰라? 처음부터? 예수도 몰라. 예수가 누군지를.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뭐라고 그래?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모르고서는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모르고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지 누구를 알아? 하나님을 알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죄 때문에 오셨고 그 다음에 죄를 싹 걷어내면 그 다음에 누구를 알아? 하나님을 알 수 있어. 그래서 뭐 하라고? 하나님께 산 제사로 예배드리라고. 아멘. 할렐루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이 말씀을 들었고 또 그렇게 행하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신다. 받으신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목적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오셨구나. 뭐 때문에 내 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그러면 뭐 해야 돼? 첫 번째, 그 피로 회개해야지. 그 회개도 이제 우리는 잘 알잖아요. 첫 번째, 죄를 깨닫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죄도 몰라. 알고 보면 그냥 꼭 뭔가 그냥 피 터지는 일이 벌어져야만이 죄라고 생각하는데 율법은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뭐예요? 율법으로만이 죄를 깨닫게 한다. 그러면서 뭐까지 죄다? 예수를 모르는 것도 죄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죄다. 요한복음 6장에 나오잖아요. 나를 모르는 것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성령이 오면 그렇게 가르쳐준다. 아멘. 근데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다 몰라. 그게 무슨 죄냐 그러지. 그러니까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엉뚱한 데 가서 말이죠. 비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를 다니면서 또 저기 가는 거예요. 또 뭘 몰라서? 예수를 몰라서. 아멘. 그리고 교회 오면 또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찬송 드려. 그럼 누가 기뻐할까? 하나님은 전혀 기뻐할 수가 없어. 괴로운 거지.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먼저 죄부터 해결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오신 거다. 그런데 회개는 뭘로? 율법으로 많이 죄를 알려준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3장에 율법이 아니고는 죄를 알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죄를 깨닫고. 아멘. 그 다음에 뭐예요? 네 죄 때문에 내가 괴롭다. 우리 주님은 괴롭다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우리 하나님 우리 죄하고 아무 상관도 없다는 분도 있어. 하긴 성경에 그런 또 기록도 있긴 있어. 하나님이 너희 죄 때문에 뭐 하나님은 그럼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사야 보면 뭐예요? 괴롭다는 거야 너희 죄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뭐 해야 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풀어드려야지. 마음을 풀어드려야지. 하나님께 내 죄를 고하고. 그래서 단불에 새겨졌다고 기록하잖아. 레위기에 보면 단에다가 피를 발라 이렇게.
속죄 제물을 팔 때 이렇게 발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제단불에 우리의 죄가 기록되어 있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니까 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먼저 제단불에다가 피를 발라서 거기를 정결케 해. 하나님께 빌고. 그 다음에 그 죄가 또 누구가? 내 안에 있어. 그러니까 내 마음에 또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 아멘. 그 내 마음에 뿌리면 뭐예요?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사건을, 현장을 체험하게 돼. 근데 우리가 거기서 주의할 것은 내 마음의 죄를 씻음과 동시에서 나는 주님과 함께 뭐였다? 내 옛죄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거기에 같이 들어가야 돼. 아멘. 근데 몰라도 되긴 돼. 죄를 씻으면 우리 주님의 그 인자가 그냥 통과시켜줘.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성숙하면 알아야지. 그래서 우리가 고백을 이제는 해야지. 옛죄는, 내 마음의 죄는, 또 옛사람은 이제 주님과 함께 나는 십자가에 같이 죽었습니다. 아멘. 인정해야지 이제 그게. 그렇게 나면 뭐가 와? 이제 성령이 나를 주장해. 그 성령이 오면 뭐가 나와? 이제 죄사함에 대한 감사, 기쁨, 성령의 역사하심이 감사, 성령의 역사하심이 기쁨,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니까 이제 하나님을 알게 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온단 말이야. 아멘. 이게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회개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 2장 38절에 뭐예요? 회개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약속하신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오셔? 이제 그 당시 얘기했던 그리스도 주님이 고백되는 거예요. 이제 그 피로 말미암아서 내 때문에 죽으신 그분이 이야 이렇게 고백되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 주시구나 이렇게 고백되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오신 메시아구나, 주님이시구나, 내 안에 확 새겨진다는 거죠. 아멘. 이게 이제 거듭남의 확신, 거듭남의 확증.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요한 1서 5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뭐예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예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시인하는 자라는. 5절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 그러니까 난 자는 물과 성령으로, 회개와 성령으로 난 자. 그게 바로 내 안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주가 된다. 아멘. 그러니까 메시아가 그냥 고백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고백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도 성령으로. 또 뭐예요? 또 예수님이 이제 장성에서 이제 사역을 감당할 때 광야로 나가셨어. 그것도 누구의 쫓김? 누구의 인도? 성령을 쫓아서 금식하시고 40일 금식하시면서 바로 이 성령과 동행했어. 아멘. 그리고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제 쭉 사람들을 만나고 지역을 다니고, 그때 누구의 도움으로? 성령과 함께. 아멘.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 또 그것도 누구와 함께? 성령과 함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성령으로 오셨고 성령으로 살다가 성령으로 가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4절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잖아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양심으로 새롭게 하나님을 뭐예요?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는 그것도 결국은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물로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육으로는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육이니까. 그런데 성령이 도와주셔서 육으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요. 예수님도 그랬는데 우리가 어떻게 내 멋대로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도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성령을 통해서 드려질 때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십니다. 아멘. 자, 정리.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첫 번째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 번째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려고. 아멘.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 자, 이제 우리는 이제 산예배 드릴 수 있어요, 이제. 아멘. 자, 이제 봅시다. 호세아서 6장 6절 보고 기도합시다. 요한복음 8장 19절도 나 예수를 알지 못하면 내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를 알려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으니까 알 수 없고. 그죠? 자,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 누구를 알 수 있다? 아버지를 알 수 있다. 자, 호세아서 6장 6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모르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사실이 참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헛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참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자, 6장 6절. 자,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제사 원치 않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원래는 하나님은 제사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출애굽 사건도 결국은 제사 받기를 출애굽 시켰다고 그랬고, 또 여기도 보니까 또 이제 로마서 12장 1절에도 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드리는 것은 다 죽은 예배라는 거지. 결국은 마귀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인애를 내가 원한다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 용서를 원한다. 그런데 제사는 원치 않아. 그러니까 제사 드리기 전에도 뭐 해야 돼? 제사 드리기 전에 이 인애를 원한다는 거 아니에요? 용서, 땅에 묶인 걸 풀고 제사를 드리라 그 말. 그래서 또 뭐라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알고 번제도 드리고 하나님 알고 제사 드려. 아멘. 자, 그러니까 7장도 한번 보세요. 여기는 이제 자,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은혜로 주시는 말씀. 자, 7장 1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저희는 괴사를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적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아멘. 자, 그러면서 내가 이거 볼게요. 2절에 내가, 하나님께서 그 여러 악을 기억하였음을 저희가 마음에 생각지 아니하거니와. 이제는 그 행위가, 그 죄악의 행위가 저희를 애워싸고 내 목전에 있도다. 하나님 목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인데? 치료하시는 분인데 치료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치료가 뭐예요? 마음 치료, 육신 치료를 원한다는 거지. 출애굽기 15장 26절.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근데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몰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몰라. 뭐 해야 돼? 알라면. 그래서 여기죠. 악을 죄야지. 이사야 43장 24절. 너희의 허물과 죄 때문에 내가 괴롭다. 어? 너희 향품도 사지 아니하고 나한테 뭣도 하지 않고 죄악으로 죄짐으로 나를 괴롭게 만들었다. 그런데 25절에 뭐예요? 내가 너희의 죄를 기억지 않겠다. 뭐하면? 이제 우리 예수님 오셔서 세상 죄를 짊어지는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회개하면 기억지도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기도하면 뭐가 돼? 이제 치료하는 역사, 응답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6장 1절에도 바로 회개. 자, 6장 1절 한번 보세요. 자, 2절까지. 자, 시작. 를 치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니 따사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아멘.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를 알자예요. 자, 6절. 자, 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1절에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내가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또 뭐예요? 싸매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 돌아가는 길이 2절에 뭐예요? 이틀에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살리시고
그 다음에 3일에 우리를 일으키셔서. 아멘. 그게 이제 우리의 마음을 살린다는 말이지. 아멘. 그래서 뭐예요? 이게 우리가 아는 생명 얻는 회개. 첫날은 깨닫고, 둘째 날은 살리고, 세 번째는 일으키셔서,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뭐예요? 감사, 찬송으로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죄사함이 이루어지면 뭘 하게 되고? 여호와를 아는 자가 되죠. 여호와를 아는 자가 이제 여기 제사를 드리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번제보다, 제사보다도 하나님을 알면 그 번제를 하나님이 기뻐하고 제사를 받으시면서, 그러면서 7장 1절에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아멘. 맞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에 보면 뭐예요? 우리 주님은 뭐예요?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가 되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아니면 이 하나님의 치료하심도 모르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 말이지. 아멘. 어쩌다가 소가 뒤로 물러가다가 뭐 쥐새끼 잡는 것처럼 그런 응답이 아니고. 아멘. 하나님의 응답의 과정은 이렇다는 거예요. 치료하기 원하냐? 그럼 이렇게 해라. 회개해라.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라. 그리고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은 너를 치료하신다. 아멘. 응답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자, 이제 결론. 우리 예수님은 왜 왔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그 다음에 산 예배를 통해 뭐 하라고? 우리의 찢어진 마음, 상처된 우리의 육신을 뭐 하려고? 치료하시는, 응답하시려고 오셨다. 아멘. 자,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는 소망의 하나님이요,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의 주인공으로 우리는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것이 이제 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는 뭘로 살아? 성령으로. 악이 조금 더 틈타지 못하도록 또 계속된 깨달음과 주님과 깊은 관계를 이루는 것은 성령이 아니면 안 되고, 그 성령을 통해서 또 우리가 증인으로 세워지고 더 풍성한 믿음의 삶으로 나가는 것은 성령으로. 아멘. 아멘. 자, 이래서 한번 복된 우리 증인들로 다 세워져서 사람들이 보고 우리를 통해서 주 앞에 달려 나올 수 있는 그런 증인이 됩시다. 네, 기도합시다.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성탄 2부 귀한 시간, 또 수요일 기도 시간 모여서 귀한 밤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섬세하게 또 예수 오심과 또 하나님의 알아야 될 이유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만 분별한다고 했사오니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귀한 성도들을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어두워져 가고 더 흑암이 깊어가는 이때에 빛으로 다 밝힐 수 있는 빛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려드린 예물 주님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또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증거되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복되신 축복의 아버지, 아버지의 크신